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시온에서 몰아주는 불러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니 모든 위치세 이는 은혜 길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다, 힘들다, 힘든 때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은혜의 해다, 은혜의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낮은 곳으로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며 십자가 피 흘린 그 예수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 모든 잘못된 일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그 피와 그 손길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씻겨짐 받은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저희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주님 당신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실수와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학송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세입받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등교하여 공부할 때에 안전한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일터와 직장 생활에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다시 중등부, 고등부 각각의 예배 공동체 예배 모임과 예배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구약성경 1066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박학순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 전도사님 잠깐만 쳐다봐 주시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의 가정이 우리 전도사님의 이 가족들이 더욱더 조금 끈끈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했던 우리 친구들처럼 전도사님과 우리 박은영 목사님한테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또한 유치원을 가지 못해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가족들은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지고 끈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사님은 교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보거나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지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춰보거나 쉬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있대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통하여 대화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친구들과 사귐과 교제와 이런 관계들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핸드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예전에는 일반 PC,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많은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람들한테 특별한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더욱더 커진 것을 혹시 느끼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보면 그렇대요. 인터넷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나의 나이, 나의 성별, 나의 어떠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감춰지고 자신의 뛰어난 부분만 부각되고 뛰어난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많이 생긴대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친구들은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높아졌어? 내가 이런 마음이 커졌어? 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요즘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가장 많이 보는 영상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사람 누가 있을까? 먹방을 잘하는 찌양? 아니면 더블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유튜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유튜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뭔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막 뛰어나고 손쉽게 돈을 벌고 성공한 것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가 뭘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가 뭔가 굉장히 지성이 가득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지는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허세가 아니라 더 조금 낮은 무엇을 하냐? 자랑을 해요.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와 난 이게 있어, 우와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우와 난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보통 모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는 이런 걸 잘해. 난 이걸 누구보다 잘해. 난 이걸 잘 알아. 난 이걸 잘할 수 있어. 나는 예뻐. 나는 뛰어나. 나는 힘이 세. 나는 키가 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의미로 다른 점들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친구들은 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특별함을 자랑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하고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그 삶을 본받아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매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돈이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것, 거기에 목을 매달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결심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등부가 되어서요, 고등부가 되면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요, 이제 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등부 우리 친구들,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아는 이 선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여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얘들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인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못을 7번 하고 70번 하고 700번 하고 7000번을 해도 용서해주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이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뭐야? 너 왜 그랬어? 너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로 와라. 이리 오너라. 괜찮아. 이리 오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할 수 없어서 실수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살라 하셨는데 그와 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바라고 계셨는데 그 바람대로, 그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쉽지만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전도사님처럼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에게 오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이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어떠한 실수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작은 것에도 화내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학원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이, 어떠한 어른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하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많이 받았는가, 누가 어떠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친구들한테 심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고 잘났고 아니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그 바램과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직함을 의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하고 공평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나는 마치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내 삶을 끌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측량해낼 수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 없어요.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을 자랑해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그 기준에 내맡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해야 할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같이가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또 실패할까? 왜 나의 꿈은 이것인데 나는 정말 나의 꿈을 이룰 수 없나? 우울감과 좌절감과 패배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 우리는 저 세상의 기준, 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고 세우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상황과 조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황과 조건은 늘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무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 이 정직과 공평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리고 딱 한 번이면 전도사님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그래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의 한 이야기들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공평과 정직을 우리 친구들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공평과 정직을 늘 믿으며 고백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 굽어 살펴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함께 심겨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과 조건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일지 함께 결단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고 싶구나 주님 아시네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성령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때 믿음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지금 6월 마지막 주까지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또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오고 가는 우리 친구들 동안에 항상 다른 곳, PC방, 코인 노래방,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면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이렇게 방송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꼭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 꼭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저마다 이제 방학이 아마 계획돼 있고 정해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확인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입은 우리 친구들 다들 알다시피 1층에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 1층 현관을 통하여 나아가시면 안 돼요. 꼭 교회 1층 공간 정문을 통해서 출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1시간까지만 교회 내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점 유의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 옆에 비전 카페에서 이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보이셔서 거리 조금 유지해 주셔서 가지면 매우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중등부 관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잠깐 선생님들과 교제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